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고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힘들었고 고단하고 기뻤던 모든 것들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금 채워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는 소통의 장에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몸들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 귀한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단한 삶이 있던 자들도 있고 풍성함과 감격이 넘치던 삶이 있는 자들도 있었으며 하나님 아픔 중에 신음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통치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저희들 열심을 내며 견뎌내려고 애썼고 또 그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들, 일상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격에 취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주어진 생애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주 되시며 생명주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서 참 의미와 또 여러 결실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몸된 성전, 하나님의 귀한 교회, 우리 애플턴 한인장로교회가 이 땅에 존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세월을 이겨내고 견디어내며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펼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풍파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를 지켜내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반년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경험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작고 큰 여러 일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과정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훈련되게 하시고 잘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어서 또 다른 새로운 경험들 아니면 똑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향하여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견뎌내고 잘 맡아낸 것을 통하여서 더 크고 원대한 것들마저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낼 수 있는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주의 몸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 움직이는 작은 교회들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자신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견고하게 하는 그 일됨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함, 내 마음의 쓰라림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더 다져지고 세워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함께하는 지체들의 아픈 마음들, 외롭고 쓸쓸한 것들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손을 내밀어 그의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의 힘도 함께 지어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겸비한 신실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우들이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여러 일들을 견뎌냅니다. 하나님 생업에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지니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오니 각자가 갖고 있는 생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그 생업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견고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성취감과 풍성함을 얻는 그런 생업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업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이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시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따뜻한 선대의 손길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육체의 강건함 있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만큼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온전히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날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록된 말씀을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읽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 피차에게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육체의 역량이 견고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하나님 흩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모든 과정들 잘 이루어낸 후에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혜미양 특별 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기섭니 놀라워 온 세상에 뻔해 예부터 주신 법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온갖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물질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내 것이라 움켜쥐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저마다에게 허락하신 그 각별한 능력에 맞는 소득이 있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조로서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선교 예물과 여러 목적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신 권능과 은총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은 넉넉하고 풍요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고 믿음이 뜨겁지만 삶의 여건이 형편치 못하여서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에게는 삶의 환경이 나아지는 복을 분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돈으로 인하여서 궁색하거나 궁핍하거나 빈곤에 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활동들을 잘 해냄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감격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저런 연고로 인하여서 얻게 된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들은 하나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마시옵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갖고 있는 질병, 마음의 상함들, 쓰라림들, 상처들이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받아 강건함을 얻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뇨가 조절되게 하시고 높고 낮은 혈압이 아버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두통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심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육체, 가벼운 몸을 갖고 생활하게 하세요. 혈관계를 지켜 보호하시고 호흡기를 지켜 주시옵시고 뼈 관절 마디마디마다 강하고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앉고 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보이게 하시옵시고 잘 기억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어서 걷고 뛰고 앉고 서고 구부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심박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순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또 가족력도 있어서 더 그 아픔이 큽니다. 괴로움이 큽니다. 하나님 평안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마음의 심령에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회복이 반드시 깃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딸의 몸 가운데 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고 깨끗한 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의술도 하나님 의지할 것이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술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나음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이 주신 하나님의 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더 나은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순복 집사님 따님 귀한 생명을 복중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산모와 복중의 태아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고 잘 유지된 몸을 통하여서 정해진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 기쁨의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해주신 귀한 분들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성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국 일정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또 이렇게 멋져지신 것 같아요. 한국말이 좋은 건가요? 그리고 우리 매튜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웰컴. 웰컴. 우리 박영환 선호님, 정효정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들 캠페인, 말이 좀 캠페인인데 어쩌면 여러분 좀 푸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일상을 좀 일탈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킨다면 한 가지 예배를 더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주중에 성경 읽기를 뭐 한 장 정도 읽는다 하면 한 장 플러스 1절을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한다는 취지에서 일탈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탈선하면 재미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탈선하셔서 더 큰 은혜를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좀 몸을 좀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시고요. 9월을 맞이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배 생활이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임하여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방학을 맞이해서 출타 중인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일 맞으신 우리 이지연 집사님 축하 인사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EM권들,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저희의 믿음과 또 신앙과 또 생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꿈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주님 전 안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감격적인 일들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운 것도 삶의 능력도 언어도 아버지 똑같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구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아가고 열심히 함께 아버지 간절한 바램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 생활 통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그와 같이 유지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이루 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관계를 보내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그 사업을 통한 사람이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23년 가운데 사업을 지금도 아주 직장생활을 저녁에서 집과 수고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잘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상으로 자녀들에게는 배움을 가져야 가정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존경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사할지라도 자기에게 꿈을 허락하는 지혜를 쫓아나가고 그 꿈을 향하여 준비하시는 것이옵소서. 잘 배우시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계의 인생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성천으로 이끌어 믿음의 영광을 우리 축복성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70면이나 371면쯤 되겠습니다.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모두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제나 주께 간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눕니다. 동일한 은혜가 끼쳐지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퍼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직이나 성실함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드온이 예물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기드온 스스로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면 그래서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서원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그 무엇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멘. 기도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사실 이 일은요, 약속한 그 일은 기도원 자신에게 굉장한 수고로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의 어떤 땀과 노력의 산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기드온의 한 행동들을 좀 축약할 수 있는 것이 가서 준비하고 만들고 담아 가져다가 들이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자기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고요. 모든 것이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손끝을 통하여서 소유로부터 나온 것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움직여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사자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괜스레 내가 약속 하나 잘못해서 사서 고생하는 그런 격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기드온은 알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참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 이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로워도 잘 진행하고 마무리해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값지다고 할 수 있는 예물을 기드온은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흡사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경험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성을 마음껏 기울여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너 참 잘했구나,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정과 높임을
받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은 받음이 있는 그런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돈 들이고 뭘 드린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자 역시 있게 된다는 사실. 아니, 왜 나는 계속해서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한탄이 우리의 속에 존재합니까? 아니, 왜 나는 드리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불만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과 생각이 아예 생길 수는 없을 것이지만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궁금증, 자신이 확인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이것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사실으로 자신의 모든 수고가 결국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되기에 서슴없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내가 돈을 드렸으니까 돈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시간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드린 그 어떤 것과 동일한 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게 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되고 알게 돼야 할 것들을 아는 것이 있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나타납니까? 이런 일을 왜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드온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해설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기드온이 원해서 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기드온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지금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마치 기드온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의 기회를 가져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기드온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꺼리낌이 있어서 마땅치 못한 그런 모습 같아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해야 할 마땅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명확하게 체험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고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결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우겨곡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런 예물을 준비했을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 삼고 본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토대로 왜 드렸는가라고 하는 그 궁금에 대한 의미를 좀 찾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에 드리는 합당한 예물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중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로서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드려야 할 제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레위기 1장 10절에 보니까 염소가 제물로 쓰였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화목제의 제물로서도 염소가 쓰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레위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좀 화목하게, 하나님께 평강하게 좀 지내기를 원하는 뜻에서 드리는 감사에 대한 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2장에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곧 소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물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이라고 레위기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드온이 한 표현 가운데 나는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자기 말처럼 그렇게 절대 작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과 속박에 의해서 고통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풍조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고 이방 민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풍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여기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시고 말한 다음에 가지고 온 기드온의 예물은, 그 예물을 봤을 때 기드온은 적어도 그 고통과 속박 속에서도 그 현란한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만큼은 그래도 기억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집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으로 악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신앙이 아주 두텁고 견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믿음의 기반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예물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확연하게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심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는 정성스레 예물을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야 되니까 흡족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것을 받아주시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바라는 바를 반드시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이 드린 예물을 전혀 다른 것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갖고 온 예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방법을 기드온에게 제시하는데요, 기드온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예배에는 순종이 깃들어지는 것, 예배는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사실 예배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아요. 물론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드린 예물에 대해 새롭게 이끌어가신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에요. 이것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실까요? 제가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기도원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알고자 했던 의미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예물, 기도원의 예물을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도원이 갖고 온 그 예물 가운데 국, 이 수프는 하나님께 제사 지를 때 없는 항목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의 제물을 받고 국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봤더니 제물 위에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에 물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로써 제물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이게 레위기 1장 9절에서 나오는데,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국을 제물에 부었다라고 하니 실제 제사에 드려질 때 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역할로 대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기도원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받으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예표로서 이런 행동들을 해주시고 그의 예물을 번제로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 살랐다라고 말해요. 이거 완전히 태워버리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서 흔적도 없이 불로써 태워버린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다 태워 없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해요.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원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물이 되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세워주신 이에 대한 헌신과 결단이 이 예배, 이 제사 가운데 들어 담겨 있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로서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안 갖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영으로 어떻게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로 받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 기도원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교병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생명을 얻고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허락하신 뜻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듭남이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기도원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을 기도원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일을 기대하고 불이 살라나오고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켜서 내 재물을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상 기대를 했을까요?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기도원에게는 그가 당한 이 일로 인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한 일을 겪기에 충분한 경험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불어 내게 주실 그 어떤 감격을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감당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그 모든 은혜는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내가 다 누리고 사실 이럴 것 같지만 기도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주의 은혜는 이 정도일 거야. 아, 주의 은혜가 이 정도라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기 판단에 속박시킬 수 있는 어쩌면 알량한 신앙이,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그 궁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얻으시고 기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기도원은 자신이 바랐던 바이지만 그 은혜,
곧 하나님의 현원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무언가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의 한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자기가 알고자 하는 바를 확인했는데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건 정반대 아닌가요? 은혜 받으면 막 기뻐 날뛰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는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죽는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죽는구나. 왜 읊조렸을까? 이 읊조림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읊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대면하여 보았다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모세와의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의 모세는 아마도 힘이 굉장히 빠져있고 지쳐있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33장 후반부에 모세는 원망 섞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어요. 힘들고 낙담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구전되고 구전돼서 기도원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실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겠구나 이런 읊조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까요? 기도원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영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일까요? 아니면 내 몸뚱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기도원이 죽을까 안 죽을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극단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렇게 해야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기도원은 육이 죽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죽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안 죽습니다.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도 계속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을 일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예배와 연관해서 예배 속에 비추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원의 상황에서 발견되어지는 보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현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도록 느끼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봤다고 죽게 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죽여버리실까 하는 거죠.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죠. 삽니다. 예배를 드려서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삽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예배를 통한 역사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옥죄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죽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함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하니 때로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익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충분하고 흡족할 정도로 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것을 맞추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옥죄임이, 속죄 같은 것이 내 몸 가운데 나타나니 이거 마치 나를 죽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런 느낌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경배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속박당하고 이끌림을 받아 육이 죽게 되면 결국에 그 불편하다고 여기는 나 자아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영이 살아서 감격이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어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 찬양과 감사의 도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낙담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이에 죽을 것이라고 단정하던 기드온이 또 다른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고, 죽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죽겠다는 신경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고 다시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참 진정한 예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기드온은 예배 드린 거죠. 자기가 예물을 갖고 와서 여호와의 산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 드림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림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예배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한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작하였고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이 예배는, 지금 이 순간의 이 예배는, 자신이 달라진 이후의 이 예배는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살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와 살롬을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심지어는 예배 드림의 가운데에서도 그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 살롬을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체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내 것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예배, 기도의 일생을 바꾼 그 예배, 우리에게 그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를 살리는 예배로 인식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예배를 늘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로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의 삶 가운데도 더 놀랍고 더 감격이 넘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8장 찬양드립니다. 고생이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때로는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생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됐음을 믿고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올려드리고 살아내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